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죠. 편지죠. 편지는 누가 쓴 것이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말도 잘하고 또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지만 또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영화를 보건 소설을 보건 또 이렇게 뭐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대사를 그냥 똑똑하게 얘기하는 정말 흘리지도 않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또 정확하게 판단할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문장도 하나도 흘리지도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버벅거리고 실수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오늘 굉장히 두드려 맞습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심하게. 원래 자기는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유대를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겠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했는데 취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그 대신했어요. 미안하다, 못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당신은 말을 안 지키느냐? 신뢰가 안 간다. 영적이지 않다. 내가 보니 처음부터도 의심했는데 영성이 없다.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게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영적인 리더로 누구든지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구나. 이때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건 또 심지어 순장님들도요. 순장님이 뭐 실수하거나 뭐 지각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또 본을 또 보여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직분자가 되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죠. 처음 방문했을 때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비방을 하고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어쩌면 이 두 번째 방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게 더 좋았을런지도 몰라요. 시간이 좀 나중에 가는 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사건이 소동이 있었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그래서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못 가게 됐는데 바울이 이런 정말 열심히 그냥 오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된 이 바울에게 그리고 죽을 뻔한 위험을 넘긴 바울에게 위로나 또는 애정이나 지지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가 전혀 뭐 신령하지도 않고 우유부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리더십을 아주 깎아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영적 리더는 상처 받는 게 그냥 당연한 코스 같아요. 당연한 코스 같아요. 이런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 중에 또 몇 사람이 아주 못되게 바울을 넘어뜨리려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답을 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또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양심에 따라서 했다. 뭐 오해, 오늘 제목이 오해인데요. 사실 한 글자 더 쓸 뻔했어요. 그게 좋을 뻔했어요. 오해와 변명이에요. 오해와 변명. 뭐라고 변명하냐면 너희가 알듯이, 너희가 제가 편지를 쓰듯이 나는 홀리네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런 걸 결정했다. 육체대로 이랬다 저랬다 내가 좀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양심으로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고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서로 얘기할 거다. 그런 축복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당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예수의 날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게 다 증명될 것이다. 증명될 것이다. 이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기본 마음이다. 나중에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오해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을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쉽게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왜 그렇게 쉽게 오해할까? 또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오해를 또 당할까?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무엇을 했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경우 이중인격자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속였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합니다. 한국에서도 당하고 뭐 이민 사회도 당하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 사람한테도 당한 적 있어요.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실제하고 똑같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새부턴가 낯선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갑자기 친절하게 나오거나 하면 저 무슨 숨은 의도가 있지, 뭔가 꿍꿍이가 있지, 이런 어떤 버릇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그 어떤 금전적인 그런 거 관련된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느낄 수 있겠죠. 목회자인 저도 아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개 교회를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이 말과 행동은 많이 다르다는 걸 저는 알아요. 뭐 그렇다고 저는 안 그런가?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저도 제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뭐 용돈 주겠다 하고 용돈도 안 줘요. 또 그렇게 잘해도 말을 바꾸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보면 나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더 심각하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문제투성이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가. 그 도시 자체의 분위기도 그런데다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란한 자가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또 교회를 또 와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또 전보러 간 권사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그것도 그냥 뭐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또 쉬쉬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사주팔자 또 좋아하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또 남편 핑계를 대고 또 그래요. 네. 탐색하는 자, 뭐 도적, 탐람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있었던 데에서는요, 저를 처음에 초청하는데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 처음 왔다고.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일찍 나왔는데, 뭐
이민 사회에서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아니면 제가 뭐 눈 감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전 친목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순모임으로 그렇게 모여서 그런 맥주를 돌린다. 그것도 새신자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교회 이름을 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고린도 교회가. 뭐 남색하는 자도 있었으니 뭐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니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인간이 뭐 그럴 수 있지 더군다나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불쌍하다 중보기도하는 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를 일부러 깎아내리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있다?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거짓된 크리스찬의 문제는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 잘못된 정말 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지. 본인 말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획은 했었지만 수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도해 봤더니 그렇게 한 것인데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자 이런 것을 다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내느냐? 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감당하느냐를 오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느냐? 답은 이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신령함과 진실함으로 말했다. 끝입니다. 네,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이 오해를 혹시 지금이라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오해를 받고 부당한 어떤 내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요, 지름길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변명이요? 변명을 해도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변명을 했다라고 또 비겁하다고 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답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뭐 이 말을 했다고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가 전달됐다고 싹 바뀐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부는 좀 끄덕거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 하나님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그랬어요. 12절에. 그렇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 억울함을 허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있느냐? 족하다. 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어떤 일을 어떤 사람과 풀어보려고 다시 논쟁을 들어가도 그것이 내가 다시 그것을 클리어하게 밝혀서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상대방에게 그것을 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의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또 시간이 가도 끝까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 풀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용케 오해가 풀린 경우도 있지만 다 풀리는 것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 삶입니다.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채로, 해결이 안 된 채로, 부상을 입은 채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내 잘못이 있고 상대방 잘못도 있고요. 물론 내 잘못이 내가 못 뽑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상대방은 너무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분명히 이건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선. 그러면 그 사람이건 또 내가 더 억울하건 8대2로 내가 더 억울한다 하더라도 나도 죄인이고 상대도 죄인이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계속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오해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한테도 오해 많이 받았고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무시를 당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정말 마귀의 왕이란 얘기, 바알세붑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내가 진실되어도 세상의 것을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비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오래된 필름 중에 런치 데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흑백으로 짧은 거 한 5분짜리 필름인데 10분인가? 백인 귀부인이 이제 붐비는 기차역에서 백인 귀부인이 멋있게 생긴 기차역에서 흑인과 부딪혀서 쇼핑백을 떨어뜨려요. 기차역에서. 그다음에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을 그냥 좀 화가 났겠죠. 그걸 담느라고 기차를 타야 됐는데 기차를 놓칩니다. 기차를 놓쳐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옆에 그 기차역 안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샐러드 한 접시를 주문해서 이제 주문했어요. 그리고 먹으려고 했다가 포크를 안 갖고 온 걸 깨닫고 포크를 가지러 거기 카운터에 가서 포크를 가지고 왔더니 어떤 흑인 아저씨가 나이가 든 앉아서 자기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쏟아가지고 화가 나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르겠다 그러고 같이 그 샐러드를 둘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고 좀 화가 난 마음으로 다 먹은 다음에 이제 흑인 아저씨께서 커피를 2잔을 또 갖고 와서 하나를 주도록 하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다. 빨리 커피 마신 다음에 기차를 타러 나갔습니다. 기차를 타러 나갔는데 순간 자기 쇼핑백을 그냥 음식점에 두고 온 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급히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왔더니 아까 그 흑임도 없고 쇼핑백도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여기저기를 음식점을 훑어봤는데 아까 앉았던 테이블 옆에 손도 대지 않은 샐러드 접시가 있고 그 위에 쇼핑백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였어요. 아까 자기가 그 흑인 아저씨의 샐러드를 자기가 뺏어 먹은 거였어요. 포크 가지러 갔다가. 흑인 아저씨는 화도 내지 않고 음식 먹는 이 귀부인과 나누어 먹은 거고 거기다가 커피까지 대접해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흑인 아저씨가 받은 것처럼 항상 대접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 많다. 실수도 망각하고 까먹고 또 불완전한 것이 많은과 동시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려운 일이.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첫 번째 윈블던에 나갔던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아더 애쉬라고 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US 오픈도 여러 번 우승하고 굉장한 테니스 선수예요. 이 사람이 심장 수술 중에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로 감염이 돼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위대한 운동선수 이상이었어요. 코트 안에서나 코트 밖에서나 너무나 모범적이고 훌륭한 시민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런 위로하는 그런 아주 멋진 젠틀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에 직면해서 비참해하고 자기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자기 죄도 아니고 수술 받다가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됐으니까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도 아니에요, 전혀. A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감사한 죽을 때까지.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병에 대해서 Why me? 내가 왜 재수 없이 이런 게 걸려서 왜 나야? 라고 질문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나는 똑같이 내가 받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Why me? 해야 된다고. 왜 나만 윈블던에서 흑인으로서 우승을 시켜야만 했습니까? Why me? 그렇게 불평해야 된다고. 왜 나는 아름답고 재능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훌륭한 자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내가 왜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 수 있었습니까? 왜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Why me? 라고 해야지 하는 것도 옳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내 죽음에 대해서도 왜 하필 나한테? 라고 나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바람이 불다가 여러분을 후려쳤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바울처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또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잖아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 그렇습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 쓴 게 다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당신들이 오해할지 몰라도 나는 홀리네스와 신령함과 그리고 진실됨으로 나는 한 것이다. 바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 대답은 삶은 심플한 거예요. 심플해요.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의 삶이 심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심플하다는 것은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변명하는데 그냥 오해하면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령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외부적으로 내가 진실함으로 싸워도요.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는요. 내 양심의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내가 진실함으로 싸웠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 양심이 증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 한데 내 양심이 증거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두신 경찰관이에요.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양심, 경찰관이 내 안에 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증거된다는 말이 있죠. 보통 때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훨씬 민감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민감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딱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왕이 됐으면 그런 선지자 목 댕강 할 수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기 양심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 안에서. 진짜 싸움이에요. 자기 죄와의 싸움. 경찰관이 다니면서 다 돋보기로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살피고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논리로 여러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말싸움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변명도 잘하고. 또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근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마귀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는요, 양심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탐욕과 그런 위선, 거짓, 내 안에 있는 그것과 싸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나 악인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말재주로 떨궈버릴 수 있지만 내 자아는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고 자꾸 내 안에서 나를 명령하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하고 요령을 피우고 그리고 내 화를 돋굽니다. 내 안에서 있는 내가 나와의 문제죠.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오늘 바울같이 당하면 내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도 한 성질 있지 않냐? 너의 무서움을 보여줘라. 너도 그냥 소리 질러라. 너도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도 그렇게 대해라. 너도 살아있다는 걸, 강하다는 걸 보여줘라. 내 안에 그것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냐? 그렇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소리인데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것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그 소리가 내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당하다가 너 어떡할래? 너 병 걸려? 암 걸려?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속병 걸려? 너도 쏟아내. 너도 할 말 다 해. 그가 한 대 치면 한 대, 예수님은 뺨 맞으면 이쪽도 대라 했지만 넌 두 대 때려. 너는. 그러나 그렇게 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없고 이 가책의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또 다른 소리가 나는 날마다 뒹굴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내 안에 나를 강하게 태권도 도장에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면서 단련시키듯이 내 자아를 그때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련이에요. 네, 누구와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 혼자 당하라. 아까 제가 당하라 그랬잖아요. 네?
변명하지 말고 그냥 감당하라. 그 뜻은 안에서 너의 다른 자와 치열한 씨름을 훈련을 해라 뜻이에요. 그 뜻이. 시편 보면 13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익어가는, 변해가는 과정에 내가 너를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것이 인간과의 문제인 줄 아느냐? 나는 너하고 나의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16절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번째, 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어떤 공격이나 오해를 할 때 그냥 오해를 하니까 당해라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양심과 싸워서 그걸 통과하라. 여러분, 내 결정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양심의 검증을 거쳤다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통과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육체대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내 양심과 또 겉으로 진실함을 통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갔다.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육체를 따라서 하고 아니 하지 않았다.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세상에서 눈치 보고 육체를 쫓느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는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또 편한 어떤 일을 맡기고 기분 좋아지는 일에는 합니다. 다.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맡기면 노우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도로 약삭빨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도 너무 약삭빨라요.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우리는 당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편법으로, 탈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년도 이제 그 사역 팀장님들 제가 이제 다니면서 부탁할 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상황 다 고려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해 보시되 가급적 그렇게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면 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인간적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챙기십니다. 그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를 복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게 복이 임하고 그가 나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불꽃같은 눈으로. 그래, 네가 어려운데 했구나. 그걸 알고 계세요. 이사야 61장에도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성실히 그 값을 갚아주리라 얘기하셨어요. 성실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보십시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제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예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렇죠? 그가 일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올라가신 그 일을 보면 그는 그런 명령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을 때 동요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고 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노한 것이 아니라 예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그의 한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갔잖아요. 여러분 같이 갔어요, 여러분. 다르다면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사꾼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즙처럼 즙 있죠, 즙. 내 삶에서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약속은 너희의 삶의 예스가 된다. 그러니까 즉 다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인생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너희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라. 거의 아마도가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예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결론이고 소망인데요. 나는 비판받을지 모르고 내 계획이 변경될지 모르고 그래도 내 등 뒤에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은 완벽히 이루어진다. 완벽히 이루어진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이, 다른 것은 다 비껴나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예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스는, 특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여러분을 강하게 좀 붙들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스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겐 예스로 이루어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의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정이 여러분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비뚤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펴시고 올바르게 한다면 나는 올바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yes, yes, 아멘으로 너는 답하라. yes,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yes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yes! 난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 1시간 1분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내 뜻이 yes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아멘으로 대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의미는 당신이 맞습니까? 내 삶의 목적지도 하나님 나라, 당신의 품이 맞습니까?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가고 결국은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yes라고 하세요. yes, 너의 삶은 내가 유일한 의미고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돼야 돼요. 메이비가 아니고 아마도가 아니고 거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예스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눈이 이렇게 불려 있어도요. 여러분 조그만 성냥불이 있으면 눈이 녹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예스는 내 얼어붙은 이 마음 같을 때에도 따뜻하고 강하게 피어나는 불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스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을 줬다는 것 뜻은 뭐예요? 넌 내 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보증. 인치셨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은 건 뭐예요? 이 문서에 내가 서명했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고기의 반이 갈라진 한이 있어도 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인치 도장을 찍었고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이것이 인치심의 증거예요. 인치심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확고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오해하고 또 어떨 때는 잘못 취급받는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감당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만약에 괜찮다면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예스가 되신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는 끝까지 너를 붙잡고 내 약속을 너의 인생에게 예스로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그 증거가 성령의 인치심이고 인이다. 성령의 거주하심이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건들, 사고들, 사람들이 있어도 늘 미소 짓고 넉넉히 이기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